2021년 2월 7일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마음을 정돈하고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손길은 그치지 않았고 그치지 않은 그 손길에 의해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을 모아 찬양하기를 기뻐하여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왕성케 하시사 우리의 삶이 평안과 위로가 가득한 삶이 소망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장 찬송합니다. 심판날 강할 때 주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께서 바디메오라는 맹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늘 우리가 들어왔던 설교 부분 속에 또 아는 것에 대해서 같은 내용의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주변에서 말리고 뭐 해도 다 부르짖고 예수를 막 매달리는 그러한 믿음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 믿음은 그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삶의 자체를 오해하는 부분, 여러분에게 늘 부탁하고 계속해서 제가 주창하는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게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그 믿음에 의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흔들리는 이유는 그러면 내가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러지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냐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나를 반응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 그것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그걸 나를 동시로 이해하면 믿음이 이해해서 우리가 이러한 율법적인 행위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구나.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랑했지만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주셔서 그것을 내가 지키도록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하나님 고치시고 또 싸매시고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며 우리를 고쳐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되새겨야 됩니다. 특별히 생각을 해봐요. 바디메오라는 소경에 그의 마음의 소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가진 약점이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원할까요? 자신이 가진 약점, 보지 못하는 맹인, 소경의 보는 것이고 약점이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맹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보는 거예요. 평생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죠. 우리도 약점이 있으면 이 약점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렇게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약점이 해결되어서 이것이 장점화되어 이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에 이로움을 얻는 것이 원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잖아요. 사실 속에서 큰 복음의 역사, 복음의 큰 가치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예루살렘에 세 번째로 오르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신 일 속에 당신은 고난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는 그 시기가 하나님 정하신 때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제자를 데리고 이제 죽으러 가신다. 쉽게 얘기하면 그 상황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 그냥 가면 되는데 가시다가 갑자기 여리고라는 동쪽으로 돌아가요. 여리고에 들리게 됩니다. 들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니 빨리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얘를 죽으러 가니까 그냥 올라가면 되지 왜 일부러 구태여 돌아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큰 복음의 가치가 이루어져요. 여리고 성에서 오늘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은 다음 주에 할 건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첫 번째 사건은 맹인을 만나는 거고 우리 다음 주에 배울 것을 같이 은혜를 나눌 것은 우리가 아는 삭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르기 전에 들려지는 여리고에서의 사건이 복음의 큰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일부러 돌아가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맹인을 만났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둠으로 인해서 참빛을 볼 수 없는 죄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참빛을 어둠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 그리고 지금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라고 하면 조금 이제 서운할 수 있지만 이해를 하고 듣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빛을 본 거죠.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찾아가면 무언가가 나한테 이루어올 것이다. 바디메오는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눈이 뜰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약점이 해결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감추고 그들이 듣고도 알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빛을 보고 가고 있지만 뭘 못 보는 거예요? 참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스도 쫓아가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가 참 빛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속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을 해도 참빛을 모르면 못 봅니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리고에 들렀을 때 맹인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게 뭔 일이냐라고 묻자 주변에서 나사렛 예수가 왔나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자 그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소리치. 그가 보지를 못하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알듯이 맹인은 청각이 무척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쯤에 있을까가 알고 거기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질렀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해요. 불쌍히 나를 여겨주세요. 이렇게 해요. 또 그 소리 지르니까 소경은 유대인 무리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그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야 너 뭐야 인마 죄인 같은데 저리 가 잠잠해 조용히 해 떠들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도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르는 거예요. 더 크게 성경에 더 크게 외쳤다. 뭐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바디메오가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는 단 한 번도 나사렛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너가 청력으로 느껴지는 그분이 너를 구원할 자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그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예수 생활을 하는 거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고 자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를 불러요. 야, 그를 데려오너라 라고요. 그러자 그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여러분 이해돼요? 저는 이 말이 이해 안 돼요. 처음에 이해 안 됐어요.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요? 찬양도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 모든 걸 잘 아시는 분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있어야 되는 것을 알고 없어야 될 것을 없어야 되는 걸 아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질문하지? 맹인이 와서 원하는 것을 보는 거 외에 뭐가 있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물어봐요. 그냥 너 보기 원하는구나. 나 통해서. 너 믿음이 그렇구나. 내가 고쳐줄게.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물어봤다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때 내가 대답하고 막 외쳐야 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물어보는 이유는 그 따르는 무리들 또한 자기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가치를 부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보기를 원하는 당연한 거죠. 유대인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하지. 근데 소경이 눈을 뜬다고? 아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무너무 놀라울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죠. 기적을 바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는 거죠. 기적을 바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게 그에게 물어보고 그가 대답을 하고 예수님이 바로 보라! 라고 한마디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말로 보라! 이거 본 거예요. 보라는 말도 듣고 보게 된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거죠. 재밌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를 불렀어요. 주변이 하도 뭐다 해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뭐냐? 뭘 해주기 원해? 보는 겁니다. 봐라.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너의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뭐예요?
그는 빛을 보고 쫓아갔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나 뭘 보고? 참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저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를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진짜로 보는 거예요. 빛인데 참빛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약점이나 이런 억울한 점이 있었을 때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해결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뭐 하나님이 그런 일은 쉽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그리스도를 보는 빛을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타나는 기적이 뭐냐면 이런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과 제가 눈이 멀었어요? 안 멀었어요. 우리는 보잖아요. 세상을 다 봐요.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누군가의 교회 생활로 인해서 내가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사모님, 저 목사님처럼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생활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는 거? 그걸 부셔는 거예요. 참빛을 봐야 된다 라고 말입니다. 그가 뭘 원했냐면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그는 예수를 통해서 뭘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맹인이 외쳐 다윗이 와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라고 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맹인들 나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베드로와 야곱, 요한이 예루살렘에 오를 때 앉은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이들이 어디에 있냐면 예를 들어서 성전 앞에 있어요. 얘도 여러 성전에 있는데 거기서 뭘 해요? 구걸하는 거예요. 맹인이니까 자기 일도 못하죠. 아무도 못하는 거야. 지금보다 장애인이 더 나쁘게 여겼으니까 그때는 완전 죄인을 여겼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뭐예요? 구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지금 얘기하면 거지 같은 거죠. 근데 이가 너 무엇을 원하느냐고 얘기했을 때 보는 겁니다. 라고 했다는 데서 우리가 머리에 맞아요. 우리는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고 그가 원했던 것이 무엇일 수 있어요? 돈일 수 있어요. 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눈 뜬다는 거? 이거는 상상도 안 해요. 이거 너무 자기한테는 평생을 해온 일이라서 이거는 뭐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나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돈 주세요. 구걸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원했던 게 뭐예요? 보는 거였다. 이게 우리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머리를 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뭐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의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해결이 아니라 그게 거기서 우리가 참빛인 주님을 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심에 그러자 그렇게 말씀을 하자 어떻게 했다?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뭘 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뭐예요? 지금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 참빛을 보게 된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나니까 그 다른 무리들이 놀라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한 우리가 알듯이 이들이 어떻게 돼요? 다 버리죠. 예수님을. 참빛을 봐도 버려요.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봐도요, 그리스도를 봐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또 넘어져요. 왜요? 그러면서도 또 가서 뭐하냐? 신앙에서는 이익을 얻어야 돼요. 뭔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뭔가 율법을 지켜야 돼요. 뭔가 잘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생각을 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시다 막 그것이 신앙을 생각하는데, 집 나가면, 교회 문 밖에 나가면, 기도문 밖에, 기도원 문 밖을 나가면 똑같아. 집에 가면 남편이 속색이에요. 아들 자녀들이 속색이고 친구들이 속색이고 직장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런 게 그냥 있다니까. 찬양한다고 없어져요?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 근데 예수가 따뜻했더니 죽어버려. 환장하는 거지. 다 도망가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뭐예요? 부활할 거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이미 정해진 자들, 영광의 자리에 오를 자들이에요.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둠이라는 곳에 지금 이 어둠이 있다는 거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어둠이 걷혀요. 그래야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둠이에요. 그때까지는 계속 억압받고 힘들고 어려워져요. 고난이에요. 그럼 이 어둠에서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빛이 아니라 참빛을 본다니까. 그러니까 그 빛을 보면서 이 고난 속에,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 것을 증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우리가 비록 동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를 스스로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동영상으로 얘기하니까 예배의 맛도 모르겠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 어둠에서 원하는 것은 말을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잊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느껴요. 이런 오랜 동안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섬겨주시고 또한 모든 자신의 헌신의 내용으로 섬겨주시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 개인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여러분의 헌신은 저는 믿습니다. 바디메가 눈이 열려 보게 되어서 주님을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다 주님을 보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어두운 그 구원을 이 어둠 속, 이 동영상 예배 속, 또한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도 참빛을 보고 그 참빛을 어둠에서 밝혀낼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죽었던 저희를 살리셔서 참빛을 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참빛을 보면서 힘차게 능력 있게 용기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기쁨을 얻었으니 감사하면서 신앙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가며 찬양으로 살아가는 평화와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뻐하시고 그 손길을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윤택하게 하실 때 주의 영광으로 윤택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도 두고 있사오니 그 소원대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장 찬송하고 축도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내주 충만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도 어둠에서 참빛을 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